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이 태어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것은 본래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을 꾸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원래는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된 장소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리고 하늘의 새도 다스리고 땅에 편만하게 널리 퍼져 있는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이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꿈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수없이 많지만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동명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같이 태어난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이나 12억을 가진 인도에 가도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고 똑같은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묵시라는 걸 성경 영어로 보니까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일어나 공부 좀 해, 숙제해, 뭐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요리조리 엄마 말 피해
여기로 갔다가 이 방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가면서 말썽을 피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바뀝니다. 행동거지가 변합니다. 일어나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보니까 일어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어요. 분명히. 뭐가 생겼을까?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어터니도 돼야 되고, 어터니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가고 또 로스쿨도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 이그잼도 패스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가 생겼어요? 생애 목적이 생겼어. 비전이 생겼어. 나 이제 로이어가 돼야 되니까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하는 정신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깨울 필요가 없어요. 내깅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더 열심히 해. 공부 그만해라. 공부 안 해도 더 해. 왜? 이제는 자기가 뭐 해야 될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비전과 꿈이 목적이 분명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에너지, 동기 유발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발전소가 되어가지고 발전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건 지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디스플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비전이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어요. 끝이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변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요, 아주 잘 되는 애들이 있고 아주 격길로 나가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보통 이런데 그래프를 그리면 평범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거 선교사들의 자녀 또 목회자의 자녀는 거꾸로예요. 이쪽에 아주 잘 나가는 애 있고 많고, 그 다음에 아주 격길로 빠져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얘네들이 왜 그럴까? 연구를 했어요. 아주 카먼 센스였는데, 연구를 하는데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겨우 찾아냈는데 결국은 보니까 카먼 센스예요.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뭐 도움도 필요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신방 갔다 와야 돼. 신방 갈게. 미안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의 어텐션이 필요한데, 저기 원주민 마을에 뭐가 있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서 돌보고 올게. 그래가지고 이 미셔너리들이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가는데, 이 자녀들이 아주 잘 되는 자녀들은 아주 잘 되는데 안 되는 자녀들은 격길로 나간단 말이죠. 말도 안 듣고. 딱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 잘 듣는 애들은 자기도 선교사라고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만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도 선교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이고 어렵더라도 나도 선교사야.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인 만큼,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인 만큼 우리도 선교사야 한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애들은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선교사의 자녀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셔야 될 그 시간을 갖다가 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엄마 아버지는 나도 성도인 거 모르나? 나도 성도고 나도 필요하고 나도 기도가 필요한데 왜 딴 사람들은 기도해주고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애들은 상처가 돼서 격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비전, 바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면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런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각이 안 되면 뭐합니까? 처음 전도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 3개월이잖아요. 겨우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겨우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그러는데 조금만 있으면 핑계댑니다. 다음 주에는 바빠서 못 오겠어요. 힘들어요.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확실하면 이제는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가 찾아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케어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언제냐?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인도해온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니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데 어떻게 꿈을 꾸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 짧은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꿈을 꾼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꿈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 아십니까? 꿈이 있으면 욕을 먹습니다. 욕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배신당합니다. 꿈이 있으면 미움당합니다. 꿈이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7장인데요.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그래가지고 요셉이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뭐예요?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이제는 엄마 아버지까지 꾸짖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게 중요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꿈을 싫어합니다. 자, 18절로 쭉 내려갑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19절 같이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보십시오. 꿈을 꾸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은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꿈꾸는 사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들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이 꿈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꿈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자, 창세기 45장으로 쭉 가겠습니다. 45장입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을 다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4절부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 자기를 감옥소에 가둔 보디발,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한 보디발의 아내, 원망 안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자기 가족 원망을 안 했습니다. 원망하려면 제일 원망할 건덕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시작부터 하면 아버지 왜 아내를 넷이나 둬가지고 배다른 형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습니까? 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부터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형들 원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고 원망할 수 있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가는 일이 바빠. 꿈을 이루려면 바쁘게 길을 가야 돼. 할렐루야.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동안에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왜 요셉이 원망 안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감을 잡은 거예요. 자기를 왜 하나님이 미리 보냈는지에 대한, 애굽에 미리 보냈는지에 대한 감이 분명해. 이게 바로 꿈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원망이나 불평이 사라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질병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명한 꿈이 더 영롱해지고 더 서러워지고 더 밝아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이 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그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소원, 날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다가올 때는 뭐로 다가오느냐면 꿈이라는 언어로, 꿈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도 꿈꾸고 착한 사람도 꿈꾸고 왕도 꿈꾸고 다니엘도 꿈꾸고 요셉도 꿈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쳐 죽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도 꿈을 꿨습니다. 꿈 안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꿈 속에는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예요?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 꿈을 꿨는데 2번 그 일을 꿨는데 비슷한 꿈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이 곧 나를 만듭니다. 꿈이 있는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 적은 사람은 적은 존재가 되어지고 꿈이 큰 사람은 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옆에 서면 그분은 내 어깨밖에 안 와요. 몸도 왜소해요. 목소리도 내가 좀 더 우렁찬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성도들도 꽤 많아요. 뭐가 다른가? 근데 저는 보면 그런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 저분의 은사가 이것이다, 저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저분의 성적 상태가 이 정도구나 그러는데, 속으로 그걸 딱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부딪혔을 때, 그분하고 딱 왔을 때, 저분은 나보다 비전이 크시구나, 저분은 나보다 꿈이 크시구나, 키도 조그마신 분인데 크구나, 나보다도 왜소하고 키도 적고 연세도 더 많으시고, 근데 꿈이 저보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 그 사람의 사이즈를 정하더라고요. 키 큰 게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 꿈, 비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보는 거예요. 눈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볼 수 있고 환경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이 나를 만들어가고 내 꿈이 나에게 동기유발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요. 일터에 갈 때에도 아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거 하나면 내가 못 살지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은 오늘도 신이 나서 정주영 씨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슴이 두근댄데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막 기대가 되고 이 사람 뭐예요?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의 큰 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꿈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저렇게 동기유발을 줬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렸어. 뒤에 것 내가 이미 했던 거, 이미 어컴플리시 했던 거 그건 잊어버렸어요. 이제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올라가야 돼.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한 일, 즉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예요? 푯대를 향하여. 저 푯대가 바로 꿈인 줄로 믿습니다. 온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이 비전이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 때도 사도 바울은 다름질했다, 달려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도 허공치지 아니했다. 그는 인생이 뭐예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몸 버리는 거, 생명 버리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목적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은 생애 목표가 있다.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녹슬어 죽지 말고 달아서 죽자. 달아서 살면 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괜찮아. 녹만 안 쓸면 돼. 녹슬어 죽지 말고 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끝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 녹 안 쓸 거예요. 나 계속 써주세요. 주님께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세요. 하나님 난 녹 쓸고 싶지 않아요. 쓰임 받게 해주세요. 달고 달아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 붙어 있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말씀 보고 주님 말씀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일에 내 모든 삶을 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꿈은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꿈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가면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느끼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꿈은 어려울 때에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이 왜 견뎠어요? 그렇게 코너로 몰리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감옥소도 가고 그렇게 코너코너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욥기 6장 10절과 11절에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6장 10절 11절은 그럴지라도 오히려 위로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였기에 그저 참겠느냐? 고난 중에도 욥에게 위로가 있었던 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거역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은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부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이 제 장인 계실 때, 우리 곽규성 목사님 계실 때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한 분 나오셨어요. 뉴저지에 무슨 불꽃 장로교인가 하셔서 개척하셨고, 그 다음에 신인균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 그 신보나 전도사님 동생 목사님 되셨죠. 또 저하고 있을 때는 정재인 전도사님이 켄터키 루이빌에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 되셨어요. 또 우리 잘 아는 권순호 조나단 권 전도사님 목사 안수하고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4분이 나오셨어요. 그동안에 뭐 침례 받고 뭐 그런 분들은 좀 무수히 많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4분이 아니고 목회자가 100명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전도사가 100명, 1000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꿈꾸는데 뭐 돈 안 들어갑니다.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꿈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유발을 줍니다.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처럼 목회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들만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거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향한 내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꿈을 향한 내 수고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올림픽 선수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술, 담배 하는 버릇이 좀 있다 그래도 끊을 거 아니에요? 왜? 금메달 따야 되니까. 시간을 웨이스트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면 더 하겠죠. 음식도 다 하이 프로틴으로 먹고 쓸데없는 뱃은 안 먹고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자신을 디스플린 시키겠습니까? 왜요? 세상에 상급을 얻는 거, 올림픽 골드 메달 하나 따는 것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디스플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이거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니까 꿈, 환상,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 미래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셉처럼 나를 팔았다고 당신들 서로 다투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많은 생명을 사랑하려고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보냈습니다. 미리 나를 보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게 요셉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상을 보는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제멋대로 삽니다. 꿈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내 꿈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 꿈이 내게 동기유발을 줍니다. 내 꿈이 나를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내 꿈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줍니다. 꿈은 나로 어려울 때 견딜 수 있게 해 줍니다. 꿈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유발을 줍니다. 내 꿈에는 큰 상급이 따라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진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꿈꾸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 꿈은 나로 하여금 나 된 삶이 되게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아버지 주님 주신 꿈을 키워가고 가꿔가고 아버지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